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였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의문에 묵은 것, 곧 율법은 육신을 쫓는 것을 그 많은 일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십자가로 승리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너무 영적인 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할 때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 뒤에 연이어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아비와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곧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이 말씀은 이 몽상가처럼 뜬구름 잡는 그런 위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부분 전체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 2장에서 보았던 말씀 중에 중요한 몇 구절만 살펴보자면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서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죄와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혼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죽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바르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 함께하도록 넣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신비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넣어주신 것입니까? 세례라는 방식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함께 의에 대하여서는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만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 곧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권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엉뚱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내용물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이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서 무언가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수시로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큰 돈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러다가 불현듯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위의 것을 찾아 나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에 조치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을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을 쳐다봅니까?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의 소망과 완전히 기대가 끊어질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늘을 쳐다볼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고,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힘들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좀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자기의 몸이기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깨우시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러 나갔지만 모든 것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유흥비로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흉년이 들게 되었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자신이 배부르게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어디를 보았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격 없지만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을 기뻐하며 맞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흉년이 들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가서
장사하여 성공하겠다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함으로써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조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온갖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는구나라는 이런 사랑의 손길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익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금욕적인 행위도 믿지 않습니다. 의문에 속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살아있음은 실상 죽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을 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기에 감추어져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그 얼굴에 침을 뱉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온갖 모독을 하며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도 역시 이런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역시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입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5절에서부터 11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은혜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기도의 불길이 온 나라를 덮고 주님 앞에 불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인 이 나라에 다시금 주님의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목장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